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바로 문둥병이 떠나고 그가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단히 이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다 같이. 그러나 그 사람은 가서 이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여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드러나게 들어가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졸려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3분도 하기 힘들어요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기도가 술술술술 나옵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내가 오늘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걸 다 했는데 5분 했더니 끝?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 오늘 귀를 쫑긋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털썩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쳤더니 얘가 나왔어요. 털썩. 얘는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죠. 그렇지, 잘한다. 우리 서 막 졸릴 때는 어떻게 좀 해봐, 알았지? 털썩. 이렇게 서한테 물어봐야겠다. 서아야, 우리 복음서 4가지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잘했다. 복음서 4개 너무 잘했어요. 자, 복음서가 4개가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순환, 부활, 다시 사심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서가 이렇게 많다고 그랬지, 여민아? 맞았어. 다른 관점으로, 그치?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다 관점이 달라요. 지금 예배를 듣고 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종이를 주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쓰면은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자기가 꽂힌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입체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복음서가 이렇게 4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응?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래서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썼다 그랬지, 설이나? 어머나 잘했다. 종. 이제 학교 가도 되겠다, 그지? 종의 관점으로. 자, 승희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은 3가지가 중요한 3가지 주제가 있죠. 뭐지? 옳거니 잘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3가지 주제가 흐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다? 종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다. 3번째는 제자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제시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자, 서유라. 굿뉴스가 뭐지요?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원래 이때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어?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나는 왕이 되었어.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자,
서율아 이거 다음 주에 물어본다. 다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나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지, 화민아? 맞았어. 내가 부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맞았어. 가난한 동네예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고 천대받는 땅,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회당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다 그랬어요? 권위 있는 다른 사람들 말만 번지르하게.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녀들한테 말로만. 그러면 아이들이 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아빠는 안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어? 엄마 아빠가 자기는 못 지키면서 우리한테만 하라 그래. 뭐 이렇게. 그러면 막 속상할 때가 있지. 그러지 않고 그런 권위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랑 달랐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는 거예요. 응? 귀신도 어떻게? 두 마디. 이소윤 그렇지 잘했어. 조용히 하고 나가 이거지. 그 사람한테서 그렇지. 닥치고 꺼져 이거지. 그치? 조용히 하고 나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귀신도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명령하니까 복종을 하는구나. 귀신까지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 집으로 가셨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데 누가 아팠어요? 장모님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모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떠나갔어요? 그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죠? 맞았어. 일으키심이 수종들이나. 뭐예요? 이 장모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해요. 떠나니 섬기니라. 뭐예요? 귀신이 열병이 떠나가니 섬기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이 왔는데 사람들이 바로 왔어요? 예준아, 사람들이 언제 왔지? 저녁쯤에 했어. 왜 안 왔어요? 맞아요. 안식일이라고 안 왔어요. 안식일이라고 안 오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는 시점에 번호표를 뽑으러 갔을 거예요. 그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는데, 그런데 태윤아, 예수님은 어디 가셨지? 맞아요. 조용한 곳으로 왜 가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이 딱 몰려드는데 내가 고쳤어. 이 사람도 내가 고쳤고 이 사람도 내가 고쳤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번호표 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사람들 고치셔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거기 안 간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갈 거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거다? 나는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응? 예수님이 물론 불쌍해서 병을 고쳐도 주시지만, 맞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거 복음 전파하려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오늘 본문 주인공 누구였어요? 우리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어떤 병자? 중풍병? 병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병자는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알아요? 나병 환자. 우리가 나병이라고 써있고 문둥병은 어떤 병인지 혹시 알아요? 살이 골마서 썩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드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없고 뭐 이렇게 다 잘리고 이렇게. 그런. 맞아요. 그런데 고통도 없을걸요? 맞아요. 그 문둥병인데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다른 복음서들도 이 장면이 이 뭐죠? 문둥병자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어디 다음에 이 문둥병 환자가 나오냐면 여러분 산상수훈 알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뭐 이런 거.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남을 비판하면 안 돼. 이런 말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갔을까? 사람들이 또 따라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따라왔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 환자가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 베드로의 장모한테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죠?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최초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 오늘 기억해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봅시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최초로 나온 사람을 기록하고 있으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가 율법이 적혀져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뭐예요? 이런 문둥병에 걸린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규례예요. 규례. 보세요. 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 부정하대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더럽다. 그가 부정한 즉 더러운 즉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 진영 밖에. 여러분 우리 진 생각나요? 우리 이스라엘 진영 생각납니까? 그 텐트 쳤잖아요. 이 진영 우리 기억나죠? 그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고 혼자.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 왜? 옮이니까.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을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더러워. 야! 너는 여기 못 들어오는데 어디 더러운 게 여길 들어와? 벌레 보듯 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어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 걸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을 어기고 큰 용기를 내어서 이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겠지. 이분이라면 내가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분한테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의 말씀을 아까 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 산상수훈을 멀리서 아마 숨어서 듣고 있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진 못하고 멀리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그래 내가 저분이라면 희망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저는 낫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는 낫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신 것은 곧 뭐다? 끝이랑 똑같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마친 거나 똑같은 거야.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3단계로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를 불쌍하게 바라보았다. 이게 여러분 이 불쌍하게라는 어원이 어떤 어원이냐면 가슴이 찢어지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바라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 평생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어요? 사람들한테 벌레 취급받으면서 자랐어요. 그죠? 살았어요.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 끼지도 못했어요. 예배도 못 드렸어요. 육신도 육신이지만 이 사람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저는 예배도 못 드려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을 보자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이 사람을 바라보셨다라는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몸을 만진 적이 있을까요? 왜 없을까? 옮을까봐 다른 사람들 막 옆에만 오면 막 이러고 도망을 갔을 텐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셨다. 근데 만지셨다는 의미가 단순히 이렇게 만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껴안으셨다.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라보고 그를 꼭 끌어안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의 믿음대로 반응해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구약에 구약 율법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한 것은 먹어도 되는,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알죠? 뭐요? 부정한 것에 보세요. 뭐가 정한지 부정한지 그건 지금 이 시대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지금은 아유 새우랑 막 난리 났네, 그지? 지금 못 먹는 게 너무 많겠지. 아유 그러게요. 자 퀴즈. 정한 것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깨끗한 것이 자 보자.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 그런데 더러운 흙바닥에 내가 나둥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더러워져요. 그래서 정한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만지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율법은 그랬어요.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럼 또 퀴즈. 예수님께 부정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예수님께 부정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정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부정한 것을 닿으면 우리는 부정해져요. 그치? 죄가 많은 늘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쿰쿰한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그 쿰쿰한 친구들 옆에 가가지고 나도 같이 쿰쿰해진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고. 그런데 그 쿰쿰한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정하게 된다는 게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응? 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해지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해진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말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지난번에 했어. 그쵸? 뭐예요?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나 고침받았어. 저분한테 가서 나 고침받았어. 저분이 내 문둥병 평생 내가 앓고 있었던 그 문둥병을 치료한 분이야. 중풍병자도 오세요. 자, 아픈 사람들 다 오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환자를 치유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너희들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관계가 나로 인해서 열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 물론 고쳐주시겠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뭐예요? 사역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너 말하고 다니지 마. 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전부 다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 전하러 오셨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복음의 본질은 뭐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예요? 네가 원하는 삶, 우리 아까 여민이가 얘기했는데, 세상이 좋사오니 주여, 주님은 있든지 말든지 돌아서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라. 그래야 되는 때다. 병 고침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침 받은 그 순간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줘라. 그리고 구약에 있는, 레위기서에 있는 정결 예식이라고 있어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예물이 있거든요. 그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보세요. 레위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에 병원이 있었어요? 학교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 역할을 다 했어요. 재판도 제사장이 하고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제가 병이 나왔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 목사님은 가능하세요. 뭐예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는 걸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산비둘기 몇 마리 뭐 이런 거 레위기서 찾아보면 구석구석에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번제, 뭐예요? 그 예물을 불로 태워드리고 소제물은 뭐래? 가루. 소제물을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뭐예요? 깨끗하게 정하게 할 것이다. 정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 정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왜 굳이 이걸 해야 될까? 이미 깨끗해졌는데, 그죠?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정결례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응?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는 마음은 못 고치고 구약의 율법은 마음은 고칠 수 있어요? 요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패스포드 있어요, 여러분? 패스포드? 여권? 어디 들어가려면 이 여권이 있어야 되지. 뭐예요? 적법한, 율법에 쓰여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모르지. 뭐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속죄함을 얻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다시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소문내고 돌아다니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 깨끗하게 된 몸을 보여줘. 그리고 정결례를 네가 치러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 복음 이게 중요한데, 그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아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풀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예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세상에 우리 집에 있는 최구레 씨 알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최구레 씨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율법의 구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린 다 죽었지. 이미 다 죽었지. 아무도 없지. 그치?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요. 중풍병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을 잠잠히 다물고 제사장에게만 자기 몸을 보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떠벌렸을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면 더 편하겠다. 돈 없다고 무시했어. 누가? 사람들이 다 돈 없다고 무시했는데 내가 로또를 맞은 거야. 100억에 당첨됐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무시했던 것들한테 내가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벤츠는 빠라바라바라밤이 아니지,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말이야, 카드를 벅벅 긁으면서 나 무시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 부자 됐거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이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봐, 나 고침받았어, 이거 봐, 내가 깨끗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해졌냐면은, 그러면 자기 무시했던 사람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 추측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수직 상승을 하는 거지. 이제 어떻게 됐겠어? 이걸 원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가? 수직 상승을.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드러나게 들어가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 마을에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맞아요. 오늘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따라왔어,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잡고 가는 교회에 갔더니 모든 병이 전부 다 낫는데, 그리고 실제로 암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다 낫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전세버스가 올 거야. 막 저기 허경영 저기 하늘궁에 전세버스로 다니거든. 사람들 알아요? 허경영이 병 고쳐준다고. 걔는 참 쉽게 고쳐요. 자기 눈을 바라보면 병이 고쳐진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병 고침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받지? 이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문둥병자가요, 그렇게 무시받고 사람들이 전부 다 천히 여기는, 진영에도 같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정말 괜찮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율법을 어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하시면 제가 낫겠나이다 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걸 몰라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뛰어내려도 이분이 잡아주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해줄 것도 같고 안 해줄 것도 같고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면 100% 된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갔을 때 100% 응답이 된대. 그런데 안 갖고 가는 건 바보잖아. 근데 여기서 응답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죠? 그렇지. 예수님의 응답은 yes와 no 그리고 기다려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yes지.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무조건 yes예요. yes, yes, yes.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구해. 마치 아이가 엄마 나 저거 칼 갖고 놀고 싶어요. 부엌칼 좀 주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no! 그건 너한테 독이야. 안 돼. no! 그치? 그러면 엄마 내가 요리사가 될 건데요. 그러면 칼을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노는 건 아니지. 칼을 갖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 네가 성인이 되고 안전하게 칼을 쓸 수 있을 때 너에게 칼을 줄게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는 yes, no, 그리고 기다려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신뢰하는 자는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금소연아, 엘리야는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신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게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속도로에서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갓피플에서 갓피플 알아요? 기독교 그 갓피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광판을 이렇게 크게 적어놨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다? 걱정이에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영화 집사님이 오실 때 엄청 많이 아프셨는데 그죠? 지금 많이 좋아지셨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영 믿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좀 가까이 좀 불러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먼 발치에서 주님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낫겠나이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부정한 저를 예수님 안아주셔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짓되고 악한 우리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무거운 걱정과 근심, 저의 상처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낫겠나이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고침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